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집단자 이렇게 소제목이 있네요. 어, 이전에 잠깐 이제 보면 우리 전체 제목은 나사로의 부활이었죠. 나사로 4일 동안 왜 죽어 있었나? 어, 고대까지 안 가도 어쨌든 그 당시에 비유로 봤을 때 4일 동안 예를 들어서 반죽음 상태로 놔야 됐었던 수행 방법이겠죠. 그래서 물체, 에테르체를 두고 아스트랄체, 자아체를 이렇게 여행시키는 작업을 4일 동안 했었다. 음. 예수님 말씀에 얘는 죽지 않았다. 죽은 게 아니다. 이런 말. 그리고 예수님이 4일을 왜 기다렸는지 그냥 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만 얘기했을 때 분명히 그 비위가 있었기 때문에 수행적인 의미에서 이 여행을 시켰다가 일어나라 한 거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일단은 이해하는 것이 일단은 사실로서는 조금 먼저고, 그래서 성전의 구조라는 것, 이 세례 요한과 그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나사로 부활 이후의 요한, 예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거. 예지를 받았는데 내가 영시와 영청이 열려서 실제로 증언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주의 사랑 이런 얘기 있었죠. 주의 사랑. 성전의 구조라는 것들은 이런 차원으로 전, 후 이렇게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가 있는지 좀 알고 보면은 훨씬 낫다라는 게 있었고, 고대 비의 입문 요 부분 아까 설명드린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 방법이 있었다. 그걸 가지고 너무 오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요한의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저런 거 가지고 많이 막 뭐 이 얘기 저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슈타이너 얘기를 우선적으로 동의해요. 이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 어, 왜냐하면 그 사건이라는 게 무슨 이게 거짓이든 간에 가짜든 간에 꾸며냈던지 간에요. 나사로 부활 있고 4일 있고 이런 그냥 맥락만 딱 봤을 때는 슈타이너식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자명한 거죠.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의하는 거예요. 슈타이너 해석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옳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세례자란 무엇인가 요것도 이제 봤었어요. 세례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단히 말해서 조금 더 멀리 가자면 모세가 꽝꽝꽝 하고 받았던 거는 그런 느낌이죠. 너 알아라. 그분이 올 때 알아봐라. 뿅뿅 하고 비둘기가 올 때 제대로 알아봐라. 너 부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짜 요한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 이런 느낌. 세례자라고 하는 건 그런 느낌이 있죠. 비교를 해보자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다 했을 때,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이제 집단자 나갈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는 뭐예요? 집단자의 성격이 당연히 강하겠죠.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분리 독립됐을 때보다 다일기로 점점 태양기로 갈수록 레무리아기 초기, 하이퍼보레아기 하고 이렇게 중간 교집합으로 갈수록 어떤 게 세지는 거예요? 집단자가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 그냥 하나 같은 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집단 자아적인 영적 각성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뻗으면 닿는 것 같고 태양빛이 따사로우면 저게 진짜 어머니의 손길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인간들은. 그게 이런 성격이 강하죠.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올까요? 뭐 개별자, 분리된 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집단자는 그런 면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알고 이제 한번 보죠. 인류의 진화 과정을 고찰할 때 말했듯 지구 본래의 사명은 사랑의 육성이다. 자, 이거 다시 계속 짚고 있어요. 지구 본래의 사명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다. 저차 사랑 아니에요. 지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 사랑은 자의식적인 인간의 자유로운 능력이 아니면 성취될 수 없다. 자의식 집단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개별자로 발전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내포됐겠죠. 인간의 자유로운 능력이 아니라 성취될 수 없다 아니면.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자아를 조금씩 길러서 그것을 조금씩 본성 속에 깃들게 해야 한다. 야훼가 많이 도와줬죠. 너무 뜨거운 햇빛을 반사시켜 갖고 따끈따끈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표현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태양계 달기의 특징 자체가. 태양기만 보면 여러분, 태양이 반짝반짝하는 것만 보면 너무 눈부시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면을 못 본다는 건 뭐예요? 음양의 진동값이 한쪽에만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이 밤의 빛을 반사해 주는 거야. 그래야지 음양이 되는 거죠. 이게 영시와 영청으로 봤을 때 태양과 달, 음양의 값, 엘로힘과 야훼의 힘이에요. 실제로. 아리만과 루시퍼가 뻗어나오는 힘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적절하고 은은하게 낮에는 태양이, 밤에는 달이 이렇게 비춰주는 거죠. 그게 실제로 음양의 진동값. 그래서 남녀가 나오는 거고, 그죠? 그래서 땅에는 식물, 동물, 하늘에는 바람,
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에 맞게끔 진화 발전을 하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개별적 자아가 없다. 사자가 나라고 말한다 해도 그 나는 개개 동문이 아니라 아스트랄계에 있어서 집단 자아를 의미할 것이다. 동물은 실제로 그렇죠. 자, 원시인들만 봐도 원시 부족만 봐도 내 딸이 잡혀가면 모든 부족이 다 내 일이야. 나의 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자도 그 무리 안에서는 그냥 내 개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사자 무리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거는 물체, 에테르체에 완전 구별된 아스트랄체 자체가 이렇게 그 그림처럼 있는 게 아니라 자체 자체가 그냥 하나같이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스트랄체가 어떻게 돼? 나머지 사자들의 아스트랄체가 이렇게 교집합이 하나같이 있는 거예요. 집단 자아가 있는 거지. 종의 특질은 분리되고 있죠. 크게는. 이런 면이 진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물리적 진화. 이런 거를 이해하고 물적 진화를 이해해야지 종에 따라서는 다르다는 게 종에 따라서는. 종에 따라서 그러니까 집단자아 성격이 어떻게 돼요? 진화하면서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종의 분화는 그렇게 돼. 종의 분화는. 그런 자아라면 모든 사자는 나라고 할 수 있다. 사자가 다 나예요, 그냥. 그게 집단자아. 근데 개별적으로 사자는 나니까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같은 형상을 가진 동물은 모두 아스트랄계에 속해서 초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집단자에 대해 나라고 말할 수 있다. 분리되지 않은 상태. 구름으로 말하면 이렇게 수증기 구름 그 와중에 형상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너와 나 발견할 때 여러분이 딴 사람 볼 때 손을 봐요, 가슴을 봐요, 뭐 엉덩이를 봐요, 무릎을 봐요, 얼굴 보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야. 근데 자아가 형성되면서 물구름 상태에서 무언가 형성될 때 여러분이 뭘 확인해? 그 사람의 얼굴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막 돌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아. 뭐예요 이거? 뱀, 루시퍼, 얼굴 달린 루시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증기구름 상태의 달계 초반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봐요? 이렇게 둥글뭉실한 얼굴이 달려있는 뱀 같은 존재. 루시퍼의 형상화, 뱀의 얼굴을 한다. 이런 게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게. 자, 우리 창세기 얘기가 조금 나와서 지금 빗대어서 잠깐 설명드려 본 거예요. 왜 사람 얼굴에 뱀, 이게 루시퍼냐 이랬을 때 다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개별적 자아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동물에는 영혼이 있습니까? 얘기할 때 물리적인 진화적 사실로만 뵀을 때는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물리적으로 진화 발달 단계로 봤을 때 결과값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주적으로 고차 사고를 하면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구 자체가 나기 때문에 에베레스트 산이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건 내 팔꿈치 뼈라는 거야. 하다못해 산도 내 뼈인데 여기 살아있는 숨결은 뭐예요? 다 내 세포들. 내 세포들. 하다못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에 지나가고 있는 자동차들도 뭐예요? 내 백혈구들. 실제로. 자동차가 강변북로를 달리고 옆엔 한강이 흐르고 새는 지적이고 올림픽대로에서는 또 차가 반대 방향으로 오고 있어야 되고 비행기는 날아가고 이게 다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 아니에요. 그게 다 내 세포들이 하는 일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눈이 열리면 그게 다 맞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의 차원에서는 뭐예요? 내가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다고 하면 있는 거다. 내가 지구인데 왜 없어? 내 세포들인데 그게 난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리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과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때는 상황이 다르다. 하지만 물리적인 이야기로 봤을 때 이건 자명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다야.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개에게 또 불성이 있습니까? 이럴 때.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나 개별적 자아는 오랜 시간 가운데 진화해 온 것이다. 인간 또한 예전에는 인류 전체의 집단자 속에 있었다. 제가 그래서 설명한 거죠. 이렇게 달걀을 지나서 하이퍼보레아기로 이렇게 넘어갈수록 이 교집합들에서는 자 이성질 여러분 근데 교집합이라 그래서요. 여기만 꼭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우주하고 요런 우주하고 따지면 어떻게 돼? 끝까지 남아있는 집단자의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자 그러면 이 우주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으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서 은근히 많이 봐요. 과거의 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누구야? 관우신들이 자꾸 장난치는 사람들.
자꾸 빛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열반 해탈하고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 다 이쪽.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는데 나는 나다를 못 보고 아브라함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버지 폭에, 어머니 폭에 쌓이려고 하는 거지. 그쪽으로 가면은 그냥 평안만 있을 줄 알고. 아니, 너 인생 또 펼쳐져. 너 독립해야 돼. 집세 내야 되고, 월세 장만해야 되고, 전세금 부족해서 대출 갚아야 돼. 그게 분리 독립이에요, 여러분. 치마폭에 쌓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빛을 추구하고 그냥 메커니즘에 안주하고 우주 섭리에 눌려 있는 것 자체가 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 거예요? 공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다 벗어나지 못하고 독립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분리됐는데 왜 다시 치마폭으로 기어 들어가려 그러냐 그거죠. 제가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공부 나름대로 제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 인간은 집단론적인 단계에서 개인 속의 자아를 느끼는 방향으로 진화를 이루었다. 똑같죠. 집단론적인 면에서 마치 그냥 이치적으로 표현하자면 수증기구름 같은 거에서 진짜 인간이 뿅 하고 형성돼가는 과정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집단원 또는 집단 자아의 비밀을 알 때 비로소 종교 문헌이나 역사적 기념물을 이해할 수 있다. 저도 많이 얘기하죠. 옛날에 고대 문서가 나오거나 고대 유품이 나오거나 역사적 사실이 발견되는 것들, 이게 자명한 눈이 있는 것들은 여러분 영적 각성이 있어야 되죠. 오성원짜리에만 있으면요. 물리적으로 역사적인 사실, 물리적으로 지식적인 이해까지밖에 못 봐요. 이게 의식혼으로 넘어가야 돼요. 오성원이 의식혼으로 넘어가서 마나스 정도는 되고 붓다 정도까지는 돼야지 이게 다 거짓말이어도 상관없구나. 역사는 만들기 나름이니까. 거짓말이어도 상관없구나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영청까지는 들을 수 있어야지.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나스만 되면 이게 애매한 상태가 뭐냐면요. 가짜 관호신이 장난쳤을 때도 내가 마나스구나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간호신이 장난치면 만화수락을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뛰어난 무당이나 영성가나 채널러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만화수구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 여반 해탈했구나.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구나. 나는 절대고를 알았어. 절대무가 뭔지 알아. 나는 그 상태야. 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 상태는 정말로 그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메커니즘적으로 어차피 돌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자명하게 내 눈으로 정확히 확인해서 다 지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나오지도 않아 놓고선 여기가 지금 전체인 줄 알고 밑에서 보고 지금 이렇게 마나스 장난질 쳐놓은 마나스 상태 가지고 자기는 붙다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 보일 거예요, 그게. 자신들의 공동자아를 지각할 수 있게 된 민족에게는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대를 사는 집단을 넘어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 조상들에게도 같은 자아가 작용하고 있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제가 계속 차용하는 거에 이 얘기가 있었으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죠. 자, 아브라함만 보는 거는 여기까지도 똑같아요. 아브라함까지는 보는 거는 내 개별의식 예를 들어서 개별의식이 있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네. 이거 집단 자아가 맞네. 고찰하는 와중에서 지나가는 면에서는 이거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지만 이거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머무르게 되는 거야. 그게 지금 머무는 거예요. 지금 머물면 곧 여러분들은 목성기의 과거를 보기 때문에 지금 머물면 그냥 그게 과거가 돼버린다. 아브라함에 머물러 돼버린다. 그거죠. 집단 자아 성격을 알았으면 뭐예요? 나는 물리적으로 지금 계속 개별적으로 분리돼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성질을 알아야죠. 이게 뭔지. 얘는 왜 있는 거야? 집단 자아는. 그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음을 극복해라라고 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역할이고 모세의 역할이고 예수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극복해야지. 이치적으로는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천부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육생했을 때 일적직거를 지나서 일석삼극해서 일시무시했던 거를 역방향으로 꿰뚫어 보는 것. 이게 구도자가 수행해서 할 일이고 나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운삼사성 환호 칠구 하고 있잖아. 물질적으로는 나는 뭐예요? 진화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와중에 만왕만내 하면서 양악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 차이를 모르고 자꾸 일시무시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단주하라. 그게 병 걸리는 거예요. 그게 좀비예요, 좀비. 육생 상태는 확인 안 하려고 그러고 지긋지긋하거든.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그랬죠. 천부경 있을 때 육생 자리에서 일시무시를 바라보는 거는 공부하는 입장이에요. 공부하는 입장.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무 0 하고 나갈 때 내가 일단 물질적으로 정신이 환했잖아요. 환호했으면 위쪽으로 보는 건 뭐예요? 이건 공부하는 자들이에요. 이치는 알아야 되니까 공부하는 거야. 머물면서 이게 최고다 하고서 0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비가 되는 거야, 이게. 좀비.
그냥 이치만 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의 노예, 메커니즘의 노예, 그냥 영성의 노예가 되는 거지. 이치만 파니까. 와, 태극은 대단해, 무국은 대단해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나는 7, 9, 신무 0하고 1로 나가고 있지. 진화는 일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치는 공부하는 것이고. 이쪽도 이치가 있죠, 물론. 아,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풀어졌구나. 이게 물리적으로 풀어진 1, 2, 3, 4, 5를 보는 게 뭐예요? 아카식 레코드.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극복해야 될 문제죠. 나는 진화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상들에게도 같은 자아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인간의 기억은 고작 어린아이 시절에 머문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만이 아니라 아버지나 할아버지 행위도 자기 일처럼 떠올릴 수 있는 시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약간 고대적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떠올리면 그게 바로 아버지 일, 어머니 일, 할아버지 할머니의 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아담, 이브 그 이후에 누구는 누구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 이렇게 흘려서 900 몇 살부터 잠깐 줄죠. 900살에서 지금 80살로 90살로 줄었잖아. 900살에서 90살로. 자, 이제 이거 여러분 보셔야 돼요. 물리적 이해가 있고 이치적 이해가 있어요. 왜 그 당시에는 900살을 살았는데 지금은 90살을 살까? 물리적으로 불구름 상태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시간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900살이 그때 당시엔 몇 년이에요? 90년이에요. 지금 우리 나이로. 비교하자면. 물리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이치적인 이해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900살이하고 90살이라고 하는 건 지금 집단 자아 얘기 나와서 그런 거예요. 자, 역사는 흘러 까마득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옛날 얘기 들려줄 때요. 아담을 얘기할 때 아담이 진짜 900년을 살아서 아담이라고 할까요? 아니, 그 집단 의식의 전체적인 횟수를 얘기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아담 이러는 거예요. 아담. 그 당시에 그 집단 자아 성격을 아담. 그러니까 그 시절 조선왕조 500년 이러듯이 조선왕조 500년 그러듯이 아담 500, 900년 이러는 거죠. 에녹 몇 년 이러는 거예요. 그게 꼭 에녹이 무슨 뭐 600, 700년 산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 가지로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자를 여러분들이 배워서 이해했다고 하면 아, 이 900살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 해석이 있죠. 이런 것들에 제가 말한 지금 몇 가지 해석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보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니까 진짜 900년을 살았겠네. 뭐 그런들 어떠하리. 그런들 어떠하리. 지금은 집단 자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다 뭐다? 사실이다.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 3만 년이 흘러서 홍수가 벌어지고 나서 다음 세대 고대 문명, 지금이 고대 문명의 예를 들어서 3만 년, 10만 년, 100만 년이 흘러가지고 다음 세대의 어떤 시대가 새로 열렸다. 그런데 고대 비위가 열려가지고 우리 시대를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물을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동무들의 활동 시기를 그냥 이 단어를 아담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동무들이 지금 우리가 90년만 살고 죽을까요? 아니요. 우리 지금 3만 년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최소한 100년 후 슈타이너는 100년 후를 봤죠. 저는 최소한 목성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 자체가 우리의 집단혼적인 생명력으로 보이는 거야. 고찰할 때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집단 자아라고 하는 게. 지나고 보면 그런 의미가 있다더라. 제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기억이 저 먼 조상들의 혈족 공동체까지 확장되고 시조의 피가 흐르는 몇 세대까지 이어진다. 기억은 피와 함께 몇 세기에 걸쳐 유지되었고 부족의 아이는 조상들의 행위나 사고 속에서도 나가 작용한다는 것을 느꼈다. 지금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 세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기 고대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고대적 상황. 이게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원시인부족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설명드리는 거죠. 할머니가 나무 밑에 앉아갖고 얘기하면 이렇게 아우라가 집단적으로 형성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영시와 영청으로 보면 실제로 이게 맞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야? 집단자야. 할머니가 아프면 내가 아파 실제로. 내 딸이 죽으면 진짜 이 집단 마을 전체 부족이 그냥 슬픔이에요. 그냥 통곡인 거야. 집단 자아 자체가. 이 마을이 슬픈 거예요. 마을 자체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집단 자아의 성격에서 근데 뭐 하고 있다? 분리돼서 독립돼서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탄생과 죽음 사이를 살아가는 자신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조상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한 계통의 일원임을 느꼈다. 이게 이 말이죠. 아담 하면 아담 때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물질적으로 여러분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게 물질적으로 지금 왜 정말 90년일까요? 다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기록되기 때문에. 지금은 하물며 한 사람의 인생이 브이로그로 찍혀 있는 세대야. 그죠? 그러면 이거는 빼박이죠, 90년이. 나중 되면은 그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제 구체화된 수치가 돼 버린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은 90 살인 이유 기록되기 때문이다. 이거 보시면 실제로 개인도 브이로그를 찍고 유튜브에 자기 인생을 다 올리잖아요. 그건 뭐예요? 객관화가 됐다는 소리죠. 수치로 됐다. 이 소리는 뭐예요? 음향의 진동값이 하다 못해 뭐야 수치화되었다고 하는 건 거의 다 물질력의 진동값의 정점에 왔다 이 얘기예요. 잘 이해해 보세요. 물질력의 정점에 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드러날 게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구계 지금 무슨 기예요? 오문학에서 육문학으로 딱 넘어가는 지금 절체절명의 중간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5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자, 이거는 다 이치예요, 여러분. 물질이 어떻게 풀리든 이치가 무엇이 있건 간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에서 단 하나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이치에서. 음향의 진동값이 드러나고 있다. 그 극명한 값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기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할아버지 등의 행위를 떠올림으로써 자아가 유지될 수 있었기에 그러하다. 이것은 이름 짓는 방법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자식은 자신의 행위만이 아니라 아버지나 조상의 행위도 떠올렸고 또 그 기억은 세대를 넘어 확장되었기에 그 기억에 관련된 모든 것이 이를테면 노아, 아담 이렇게 제가 방금 설명한 그런 뉘앙스죠. 노아,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 이것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몇 세기에 걸쳐 기억을 유지하는 자아의 이름이다. 이거죠. 이거. 제가 방금 설명한 게. 음. 몇 세기에 걸쳐서 기억을 유지하는 자아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900년 사는 거지. 그러니까 800년 사는 거지. 그러니까 700년 사는 거죠. 600년 살고 500년 살고 400년 살고 300년 살고 200년 살고 100년 사는 거죠, 지금. 지금. 그러다가 물질력이 확 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조선시대의 왕들은 40살, 50살에 죽었고 오래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100년 남짓 살았잖아요. 7, 80년. 그때도. 근데 물질력이 어떻게 돼요? 확 하고 없었다가 다시 부흥하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40-50 살이었다 이런 이제 과학적 수치도 나오죠. 하지만 그거는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900 살에서 쭉 내려가다가 지금은 100년 남짓 하는데 물질력이 지금 이 나이를 어떻게 할까요? 다시 올리긴 하겠지. 의학 기술로서 기계를 이용해서. 자, 다시 900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질력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안 와 봤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가짐의 자세. 900살 여러분이 진짜로 물리적으로 그냥 살고 싶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 150살 살고 싶냔 말이에요. 죽기 싫어 가지고. 이 마음이 있는 거냐. 구도자가 수행을 하면서 살고 싶어서 수행하냔 말이에요. 살고 싶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생명에 대한 아집이야. 집착이야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900살 살면 행복하겠다. 지나고 나면은 한 세월 바람과도 같을 것인데 900살 살으면 뭐 할 거예요? 살고 나면 900 년이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덧없다 되는데 지금 90 년이나 900 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에 달렸다 이거예요. 마음가짐에. 아무리 90 살을 살더라도요. 90 살을 900 년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냥 물리적으로 찍 하고 늘려서 오래 살았으니까 다행이야 이런 게 아니라 한 생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하는 미션을 달성하면서 지장보살의 서원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내 한 생 거기에 그것에 관해서 노력했다 그러면 나는 된 거예요. 나는 된 거야. 일단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몇 세기에 걸쳐서 기억을 유지하는 그게 자아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족장 이름의 배후에도 감춰져 있다. 왜 족장들은 특별히 오래 살았을까? 고대에는 탄생과 죽음 사이를 살아가는 개인에게 고유한 이름을 주지 않는다. 실제로 족장 한 명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0년 살았는데 이 사람은 50년 살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족장의 시대를 통틀어서 500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담도 900년 뭐 이렇게 설명한 거죠. 이 얘기가 있으니까. 고대의 이름에서는 공간적, 시간적 한계 따위는 고려되지 않았다. 왜? 불구름 상태에서 다 나니까 이점들이. 그러니까 이 불구름이 전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500년이 흘렀다 그러면 이
대표, 이 족장, 여기서 말하는 예를 들면 이 족장. 그러면 이 족장은 대표적으로 이름 딱 붙여서 노아, 그리고 노아는 몇 년 살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아담이라는 이름이 몇 세에 걸쳐 기억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900년 이런 거죠. 자, 요 부분을 이해하는 게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게 이치적인 이해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치적인 이해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그러던 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상태로 우리가 고차 인식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이해다. 요 첫 번째 이해, 두 번째 이해를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물질 안에서 또 무슨 자료들을 갖다 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슨 헛소리 아니냐. 이렇게 실체도 없는 소리가 뭐가 진짜냐라고 할 거예요, 이들은. 하지만 이 얘기만 이해하는 이들 눈에는 이게 안 보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슈타이너의 이런 얘기에 동의하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우주 커다란 메커니즘을 슈타이너가 돌았고 그 시선과 자명한 힘으로 이것들을 고찰해 냈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에 저는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논쟁거리밖에 안 된다. 거기에 에너지 낭비는 크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분들하고 계속 부딪힐 거기 때문이에요. 자, 집단 자아가 있었으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 개별 자아가 있겠죠. 개별 자아. 집단은 집단 자아에서 개별적 자아가 서서히 분리되어 갔다. 진화 발달적으로 이해하시고 개인은 자신만의 자아를 의식하게 되었다. 그 이전의 인간은 부족 공동체 속에서 스스로의 자아를 느꼈다. 공간적, 시간적 피해 연결성을 가진 집단 혼 속에서 그러므로 나와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이다 라는 것은 자아가 하나라는 뜻이다. 저도 자꾸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위에 나왔으니까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거리는 거 이거 집단론적으로 봤을 때는 나다라고 느끼는 거지. 이게 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 족장님 아니에요. 그 이전에 진짜 근원에 나는 나다가 있었다. 이걸 알아야지. 이게 진짜 하느님 짤인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짤. 공간적, 시간적 피해 연결성. 아브라함과 하나다. 공통의 피가 민족의 구성원 모두를 혈관을 타고 흘렀기에 개인은 그 전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았을 때 아빠보다는 엄마가 그걸 확실히 느끼죠. 진짜 아이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진짜로 아파. 아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진짜로 번쩍하면서 애한테 막 전화해 봐야 돼. 그게 엄마의 힘이에요. 이게 남아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엄마들은 그걸 생물학적으로 받아요. 이게. 왜냐면 내가 품고 실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근데 옛날에는 집단론적인 게 다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남아있었다. 그러나 진화는 앞으로 나아가 민족 내부에 속한 사람들이 개별적 자아를 느끼게 만들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진화하고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고 자, 이 진화라고 하는 말을 자꾸 쓰고 있는데 우주가 풀리고 나서 순리와 도리가 물질을 만나면서 공의 세상을 통과하면서 빛의 옷을 입고 우주가 풀어져서 물질화가 되어 갈 때에 진화를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쪽에서부터 이미 여기 왔다는 건 뭐예요? 영적 진화도 일어나고 있다. 물적 진화도 이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진화도 저차 진화와 고차 진화를 동시에 이해해야 된다. 그거예요. 고차 진화를 이해해야만 사람들로부터 인간으로부터 도태된 것이 광물, 식물, 동물이다라는 게 자명해져요. 우주 섭리 안에 들어와서 진화만 보는 게 뭐예요? 유물론자들의 진화론이에요, 이게. 유물론자들의 진화론. 이것만 봐서는 안 돼. 유물론자들의 진화론이라는 것은 공의 세상에서 시선을 우주로 딱 하고 갖다 놨을 때는 그렇지, 너 세포 하나가 이렇게 발전되고 저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분화됐으니까 인간까지 왔겠지. 이 말이 맞죠. 하지만 이 영적 진화라고 하는 영혼 백신 순으로 왔던 그 과거를 보지 못하면 이것만 보니까 이건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음. 이 물리적으로 풀어진 값의 근원은 뭐가 있더라? 머물렀던 너가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머물렀던 너가 있더라. 머물렀으니까 네가 좀비가 되는 거지, 지금. 머물렀으니까 네가 숫자의 노예가 되는. 머물렀으니까 네가 공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머물렀으니까 네가 주역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머물렀으니까 관우신이 장난쳐가지고 영성가가 되는 거야. 채널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난 틀렸어 이게 아니라 지금은 된다라는 거예요. 극복이 된다. 지금은 이치적으로 극복이 된다 이거예요. 뚜렷하게 개별적 자아를 느낄 수 있도록 인간을 각성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다. 그리스도의 사명 이거 수없이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자유의 철학 할 때부터 심리학 할 때부터 아카식 레코드 할 때부터 그리스도 사명, 고차, 존재의 인식 이런 것들. 예수가 왜 왔냐? 이거 또 예수가 왜 왔어? 이거 알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을 알렸으니까 예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각 뭐예요? 동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동무 그리스도, 암흑의 그리스도, 다 암흑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라 그리스도가 되라 이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물질적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건 작용.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립만 해서는 뭐예요? 강립했으면 예수 될 수 있어. 똑똑했던 12살짜리 30살짜리 될 수 있어. 하지만 그리스도는 뭐예요? 30살 달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메고 죽을 각오를 하고 떠들고 시작한 게 뭐예요? 그게 강립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암흑의 그리스도. 암흑에만 되면 뭐예요? 우주 섭리 안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 선생님들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되지 않은 좀비들. 여러분은 그래서 각자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알리러 예수님이 오셨다. 성경도 그래서 있는 거다. 불경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종교색을 다 지우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치를 얘기한다 그러면 모든 경전과 비유들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구적 사명을 알리려고. 모든 선지자, 선각자, 스승, 선생들은 그래서 와 있었다. 아내와 자식,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를 부정할 수 없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이게 이제 오해받기 쉬운 말로 이런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말은 통성적인 의미로 파악하여 가족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가르침이라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저도 똑같은 얘기하죠. 여러분 딸이 남같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남같이 보여야 돼요. 이런 부분. 제가 왜 그런 거예요? 혈육까지 끊어내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된다가 이 말이에요. 가족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영적 각성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수행자가 그런 각오 정도는 돼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영적 각성을 해서 영시와 영청으로 보면 어머니, 아버지, 딸, 자식들 그냥 남같이 보여요. 상체적으로 보면. 하지만 가족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러잖아요. 더 진짜 사랑을 알게 돼요. 더 진짜 사랑을 알게 돼.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너희들 모두가 나름의 자아를 가졌다. 그리고 이 개별적 자아는 우주를 관통하는 영적인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아무리 내 아버지, 어머니고 내 아들, 딸이라도 개개인이 다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다는 거를 아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쳐다보면 얘가 그냥 아버지고 어머니고 아들이고 딸일까요? 아니에요. 편한 표현은 그냥 남인 거야. 그 상태에서는. 각자의 개별적 자아예요, 다. 각자가. 그 말이죠. 이 개별적 자아는 우주를 관통해서 그렇게 일석삼극하여 영혼이 나투어져서 너, 나, 우리로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동무 여러분들로. 영적인 아버지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는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된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그 습에 머물러 있으면 딸 자식 무서워서 여러분 못 깨닫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극복의 대상이죠. 수행자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얄궂은 운명을 선택했어요. 예전에 구약의 신자는 나와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이다 라고 얘기했다. 왜냐하면 혈족 가운데 자아가 살아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라는 영적 근거가 자유롭게 일체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자유롭게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어 올라가니까 영적인 집단 자아적인 성격이 있네. 이거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이게 빠졌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죠. 이게 지금 개별 자아는 일시무시로 닿을 때 영적 각성을 할 때는요. 이 과정은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야. 이게 있어. 하지만 여기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나는 나로서 있었다라는 사실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혈족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영적 원칙과 하나일 때 그가 어떤 전체에 속함을 보장받는다. 그런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냥 착해 빠진 하위 도덕성 가지고 봉사정신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주 섭리 안에서 무슨 지식과 암과 영성과 지혜가 풍부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각성을 일으켜야 돼. 진짜 그리스도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그리스도란 인간이 개별적 자아 속에서 스스로를 영원히 느낄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충동을 던져주는 위대한 스승이다. 그리스도란 거기에 충동을 부여할 수 있는 위대한 스승이다. 개별적 자아 속에 네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어. 이걸 눈치채 제발 하고 오는 게 그리스도. 그게 물질로서 풀어져서 뿅 하고 나타나는 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렇게 왔으면 지금은 이제 다 놔두어져야 되니까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된다? 암흑의 그리스도가 이제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목성기를 지나 금성기로 일단은 넘어갈 수 있다. 지금 여러분 어설픈 깨달음만 가지고는 목성기 시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목성기에서 뿅 하면은 그 상태라는 걸 알게 돼. 왜? 지금 여러분이 그 상태면 목성기에서도 그 상태예요. 그걸 알게 돼요. 늘 지금이라는 걸. 목성기에서 정신 차리고 딱 보면 이게 지금인데 지금하고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지금 각자가 근본으로 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지금. 그리고 이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되는 의미이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중요한 거죠. 예수님 이전과 이후, 구약에서 신약으로. 구약과 신약 이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는 거고 이건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2000년, 여기 2000년. 그럼 이제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지. 그다음부터 또 2000년 흘렀잖아요. 이전에 2000년, 여기 2000년. 그러면 이제 또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총 600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여기 머물러 있을 거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다. 지금은 지금 시대에 맞는 세계가 열려야 되고 여러분은 그 사고로서 그런 세계관으로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열었다? 그걸 무주로 열었다. 뭘 극복해서? 공의 세상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와 대단해 하나님, 우와 기복해야지, 우와 여기가 최고야 반짝반짝, 우와 빛. 이 세계를 통과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명은. 지금 사명은. 지금 그리스도적 충동은 이걸 알리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리려고. 우주 세상을 알리려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그리스도 충동이. 그리스도 사명이. 제발 그러니까 봐라 그거예요. 봐라. 실체도 없는 공이랑 로고스 노예되지 말고. 구약은 하나의 자아와 다른 자아들이 결합돼요. 개별적인 자아와 다른 자아들을 구분하고 실감하지 못하고 공통적인 민족 자아나 부족 자아를 느끼며 살아가게 하는 집단혼적 성격의 시대였다. 구약은 그런 시대지만 신약은 무슨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지. 율법이 중요하지. 근데 이것들을 교묘하게 포장해 가지고 물리 세상을 열었으니까 뭐가 돼요? 법이 난무하는 세상이 됐지. 진짜 물리적인 법이. 법. 게다가 도덕은 하위 도덕성으로 추락했고 거기에 윤리라고 하는 것까지 또 덧붙여 가지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법을 만든 세상이야. 이제 길도 못 가겠어요. 선거 넣으면 내 땅이니까 밟지도 마. 돈 내. 이런 거잖아요, 거의.